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같은 이 숫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이 숫자를 이야기하면 모를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약이 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138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잡았고요. 1장 3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는 붙잡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라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답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절대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셨고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은 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길 찾은 사람입니다.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마귀에게서 승리할 사람이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죄인데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한 우리가 최종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지금 온통 알게 모르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을 하겠다는. 근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자. 그래서 비밀번호 같은 숫자지만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 138의 언약을 잡고 나는 기도하겠다. 자,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 잡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어떤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현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있잖아요. 당장 내일 은행 결제일이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내 통장에는 잔고가 없어요.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은 없습니다. 그럼 당장 염려가 되죠. 저거 지금 은행에 빨리 이렇게 입금시켜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서 고민을 하죠. 주님은 그 염려를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마음 되느냐?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 갖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눈에는 늘 문제만 보이잖아요. 문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만 보면서 문제 보고 자꾸 불평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똑같은 문제 속에 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면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확실하게 책임지실 것이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염려는 내려놓읍시다. 자, 그러면서 언약의 사람들이 역시 계속 문제가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문제, 위기, 갈등은 그래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라? 그래 문제는 답이 있지. 답을 얻을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구나. 갈등,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갱신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잡으면은 문제, 위기, 갈등이 나에게는 전혀 위기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갈등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속에 뭐 해야 되느냐? 힘. 이걸 우리는 내적인 힘, 내공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내적인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거든요.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은 당장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게 서우적거립니다. 우리가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정말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138의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있을 때 나에게 힘이 생기거든요. 자,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이런저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나름 뭔가 받아가지고 뭘 지금 해요. 절의 스님들은 나름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특별기도 1년에 2번씩 저 굴이나 혹은 또 어떤 방에 들어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갖고 오는 신도들을 답을 주고 힘을 줍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무속인들은 매일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늘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뭔가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그 뭔가 능력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죠. 그래가지고 능력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싹 다 귀신 활동. 그래가지고 능력 받으면 뭐합니까? 나중에는 영적 문제 올 건데, 분명히 문제 올 건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름의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어떤 평안하고 고요한 뭔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평안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조금 집중하는 시간.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눈만 감으면은 당장 염려가 생각나고 다른 생각들이 나는데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고요의 시간. 여러분들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알지 못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걸 하루에 3번씩 하면 좋겠지만은 한 번이라도 도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 그 뭔가가 있다니까. 뭔가 온다니까.
138의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다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 속에 의미를 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걸 우리는 낮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시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의미를 담고 모든 것 하나님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늘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이 붙들려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 잡고 조금만 뭐 해라? 집중해라.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되거든요. 다른 거 잡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붙들렸다라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사는 여기를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런 속에 이번에는 지금 르비딤에서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내용, 지난주의 말씀, 그 말씀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말씀 잡고 기도한 거기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진짜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나가서 뭔가 힘이 없으면은, 능력이 없으면은 사람들을 이끌지도 못하고 계속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무기력합니까? 능력이 없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가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상처 문제. 분명히 상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 그거는 발판인데, 우리가 힘이 없고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그것이 뭐 되느냐? 상처가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됩니다. 그 모든 상처를 뭐 해라? 정말 기도하면서 치유받아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저들을 해결해라.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다른 세계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세계가 있지만은 영의 세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에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받고 현장 살려라. 보좌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겠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것을 예배해놓고도 우리는 그냥 무기력하게 힘없이, 아니죠. 다른 뭔가 영의 세계가 있다. 보좌에서 내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서론 여러분들이 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마라. 그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나에게 오는 문제, 위기, 갈등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이걸 위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광야 생활은 형통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 문제가 옵니다. 자, 오늘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한 2달 보름 지났으니까 2달하고 한 20일 그 정도쯤 됐겠죠. 그 모세가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쯤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도로 장로가 자기 딸 십보라와 그 손주 둘이를 지금 모세에게 데리고 갑니다. 모세가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이야기하죠. 야, 내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했는가 내 들었다. 알고 있다. 그 모세는 그렇습니까? 장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기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만나고 이래가지고 장인어른까지 만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안식을 얻었겠죠. 여태까지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데 이제는 가족까지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 속에 지금 이도로가 한 번은 이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 꽉 쌓여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보면서 뭔가를 하는 걸 보면서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 거 있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오늘 제일 먼저 이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삶을 광야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계속 뭐가 온다? 문제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날 보면은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갔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못 찾고 지나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매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문제에 매이기도 하고 앞으로 오지도 않을 문제에 계속 갈등하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버려야 될 사람. 그래서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고 어느 날 지나가는 거다. 그래, 지나갈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과거든 현재든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지나가는 건데 거기에 내가 왜 그렇게 매여 있었을까? 힘이 없으니까. 이것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걸 못 찾으니까 계속 거기에 매이는 거 있죠. 우리는 매이지 말자. 자, 이 지금 출애굽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보십시다. 애굽 나오자마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 군대들 위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애굽 군인들은 거기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4일 길 좀 가니까 물이 웅덩이를 하나 찾았는데 쓴물,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고 그리고 한 2달 보름 정도 갔는데 이번에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음식 문제로 갈등하다가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머리바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갈등하다가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아말렉 사람 싸움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자,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진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를 볼 때마다 여기에 2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의 편에서 문제를 보는 눈,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보는 눈,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고 해결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 사단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사단을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단을 기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사단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다가 삶을 마감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군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단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하기 위한 전략이야.
그게 딱 생각에 들어가니까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돌을 들어갖고 모세를 치려가는 그런 상황. 사단에게 다 쏘간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면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안 된다라면, 이 서론이 안 된다면 사단에게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속을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릴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부산시 반 정도 되는 숫자가 지금 모세에서 이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200만 되는 사람, 일단은 애들 놔두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이래 숫자를 따지면은 한 150만 정도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우리 집에 이불이 없다. 근데 저 집에 보니까 우리 집 이불이 있다. 어째야 되느냐? 그래서 그 이불 우리 거다. 아니야, 내 거다. 내 좋았다. 일하다가 서로 다투다가 어째야 됩니까? 모세에 옵니다. 모세님, 지도자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하는, 뭐 그런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도 이런저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200만에 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건데, 이 비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일단 문제 터지니까 무조건 모세에게 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지역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모세에게 와서 부탁하는 거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 문제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물론 목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 조금 뛰어난 분들에게 우리가 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붙어갖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 있는데, 이 지금 내가 뭔가 안 되니까 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모세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어째 되겠습니까? 이상한 답을 준다니까요. 무속인에게 가가지고 답을 구하면은 답을 얻지만 그건 틀린 답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나에게 있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붙어서 응답받을 축복의 문제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직접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는지,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네. 그 답 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우리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제 이도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아이고, 모세, 이도로는 장로거든요. 지역에 좀 나이 드신 지혜 있는 사람이 보니까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이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도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죠. 일단은 이도로에게는 현장 보는 눈이 있었어요. 지금 저렇게 해서는 도무지 뭐가 안 되겠구나. 지금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뭘 하고 있는데 저거는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지도자지만은 모세에게 찾아가고, 지금 모세 사이 당신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요. 옳지 않은 이유를 지금 설명합니다. 지금 하루 종일 내가 보니까 재판한다고 그래 앉아 있는데 백성들 어찌 되겠느냐. 완전히 기진할 거 아니냐. 당신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기레기 쌓을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 당신 재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게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뼈대가 세워지는 그런 재판이잖아요. 그걸 지금 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당신이 이래 하루 종일 이래 백성에 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당신 혼자 하고 있구나. 그래 알고 뭔가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참 이도로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현장을 딱 보면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러면서 모세에게 조언을 하죠. 다른 거 아닌 일꾼 세워라. 당신 혼자 할 수 없다. 지금 일꾼이 필요하다. 당신은 중요한 큰 일만 재판하고 작은 일들, 이런저런 일들은 좀 일꾼 세워서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꾼 세웁니다. 그런 만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래가지고 이 사람의 그릇만큼 이도로가 요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겠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당신이 맡아 해라. 그래갖고 일꾼을 세우는 거 있죠. 일꾼 세워가지고 모세에게 이런 조언을 주니까 모세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 맞다. 내가 일꾼 세우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릇만큼, 우리의 역량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내게 주신 걸 마음껏 사용해서 주의 나라 세움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 일. 지난주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 때에 거기에 아론과 훌이 같이 가서 손을 들었잖아요. 이제는 백성 전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걸 이도로가 조언을 한 거 있죠. 이 교회 내에는 우리가 장로님은 지금 교회 없지만은 우리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래가지고 다 직분들을 세워놨잖아요. 왜 세워놨냐?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함께 이루어가라고. 이런저런 문제 함께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일꾼을 세운 거 있죠. 모세가 이 조언을 듣고 이제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의 기준이죠. 일꾼의 기준이 일단은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세워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 중에 지금 사람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겁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부끄럽지 않는, 이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돼.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어떻게 될까?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에 이 사상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사상, 이걸 아예 배지로 달고 다니면서 코람데오라는 배지를 달고 이 앞에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목회를 하겠다, 신학생활 하겠다, 그런 어떤 사상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저는 늘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참, 이전에는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살라고 애를 썼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일꾼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진실, 불이한 이익,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잖아요. 그 뇌물을 주고받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받은 사람은 재판을 어그러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받아 묻고 걸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일꾼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이런 걸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일꾼으로, 일단은 우리는 광야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그 일꾼의 기준, 여기에는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지혜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 이런 사람을 세웠고 광야 속에 이런 사람을 세웠구나. 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그런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자, 이런 일꾼을 세운 결과, 이 일꾼을 세우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이제는 모세는 좀 자유롭겠죠. 근데 현장마다 이제 뭔가 체계가 세워지는, 나라의 체계가 세워지는, 어떤 중요한 일은 천부장에게, 좀 덜 중요한 거는 백부장에게, 또 덜 중요한 거는 50부장에게, 그냥 간단한 거 10부장에게 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게요. 분명히 평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다툼, 분열 끝나고 그 백성 200만 되는 사람들은 이제 평화롭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래,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돼야지.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복음 때문에 하나님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조금 함께 복음 누리는 포럼을 좀 하십시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도로하고 모세가 서로 포럼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다. 내가 그거 들었다. 와, 정말 하나님 하셨네. 이런 어떤 포럼들. 옆에 아주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잖아요. 차 한잔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교회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런 서로 포럼.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누림과 동시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복음 포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함께 포럼하는 기도 포럼. 네 기도 제목 뭔데?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하니까 이런 기도 제목 응답받았다. 참 고맙다. 너희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어떤 분위기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는 게 있잖아요. 전도 포럼. 조카를 지난주에 한번 만났는데 52살 되는 여자입니다. 이 조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지금 공무원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그 지역의 한 동에 동장으로 일해 있습니다. 이 조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거 있죠. 동장으로 있으면서 많으냐 전도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 있죠. 그 이야기를 삼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쓰레기 수거하는 차, 그게 세 사람이 늘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걸 눈에 보였어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싶고 뭘 대접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늘 마음을, 어느 날 보니까 조금 시간 있는가 그 사람들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차를 한 잔 대접하고 누구시냐고. 제가 이 동장입니다. 통장이에요. 아니요, 이 지역의 동장이에요.
동장님이 어떻게 그래갖고 커피를 한 잔 대접하겠다고 커피숍을 이리 갔는데 평상시에는 안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에 딱 맞춰서 커피숍이 열려 있더래요. 저기는 원래 내가 출근할 때 안 열려 있는데 왜 저기 열려 있지? 그래갖고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그 커피를 한 잔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더라. 그날 내가 4명을 영접했어요. 3촌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 그리고 또 2명 내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포럼. 족하지만은 참 감사했어요. 동장이면서도 뭐 어깨 세우고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참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삼촌으로서 참 만족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참 네가 잘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3가지 포럼, 물론 여기에 말씀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복음 포럼과 함께 말씀 포럼, 그리고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제 좀 뭔가 되어져야 돼요. 2020년도 벌써 10월 달입니까? 세월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 9개월 돌아보니까 한 것이 없어요. 코로나라는 핑계로 전혀 한 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왔잖아요.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금 자유로운 시간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기 우리가 좀 마음을 담읍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는 이런 포럼들 계속 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고, 만나거든 아이고 네 옷 예쁜 거 입었네, 오늘 머리 예쁘게 잘랐네,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건 넘어서 우리는 수준을 한 단계 업 해가지고 복음, 기도, 전도 포럼 이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확실하게 책임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 세움에 가장 충성되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